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그대로 함께 했었었죠.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다 하지 못했던 또 조금 다른 방향에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제게 잠깐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할 수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책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족보 아래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 족보와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그 족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해나가고 대부분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어떤 일들을 인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구약을 아무리 인용을 해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족보 같은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누구요? 해서 거슬러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들은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왜 누가복음은 이상은 하고 올라가고 여기는 누구는 낳고 내려오나 이렇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 순환 논리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오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나 그게 그거. 경상도 말로 제가 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건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내가 믿어서인가 아니면 예정하심 때문인가를 설명했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도 예정도 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내가 믿었다라는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의가 되면 죄로 가는 거야. 죄성으로 가게 되고 예정도 죄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략 이 믿음은 죄성으로 갔을 때 자랑으로 가게 되고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나는 순수하다. 너는 까칠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정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니까
나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방종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가 잡아주려고 하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 제가 믿음은 어디로 가더라? 자랑으로 가고, 예정은 어디로 가더라? 방종으로 가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 쪽인데, 이게 이제 대략 순복음, 그 다음에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이라면, 예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걸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장로교단이나 순복음이나 이렇게 다 쳐다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장로교가 열심히 전도 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예정하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죠. 근데 이제 순복음이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어야 되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죄성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전도한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서, 성경은 로마서가 이게 계속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번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야, 네가 믿었다는 것이 자랑으로도 가지 마라. 예정이 방종으로도 가지 마라. 이걸 계속 가이드하면서 쭉 8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 오직 이 본문 안에서 있는 이 본문을 두 번째로 조명해서 결국 구원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한마디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그냥 딱 결론이 이겁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냥 이게 딱 선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비행기로 보면 본체, 예정과 믿음도 날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쪽 날개가 해도 본체가 쓰러지고 이쪽 날개가 해도 본체가 쓰러지고, 그러나 이 본체는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너무 중요한 본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 아멘. 구속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뭘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됐죠?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니까 믿어서도 아니요. 물론 그건 맞아요. 오늘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믿어서도 아니요, 뭘 행해서도 아니요,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걸 기초에 깔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여김을 받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김. 왜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여김을 받은 의로움이니까 실제는 우리의 옛날의 죄성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함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야,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안 들면 뭔가가 예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으로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인데요.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심과 믿어짐까지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온 것도 은혜예요. 찾아왔다고 해서 다 믿냐? 아니죠. 찾아왔는데 믿더라. 똑같이 걸어가다가 두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안 오더라.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받았다고 읽어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가끔씩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인데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만났는데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죠? 전도지 많이 나눠주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다 오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내가 그걸 믿게 된 것도 감사다. 근데 그걸 뒤돌아보니까 은혜더라. 은혜는 뭐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의를 더딥혀 주셨다는 말로, 이런 말은 무슨 말? 칭함을 얻은 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막에 보면 성막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원어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헬이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덮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덮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었다, 덮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같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 게 먼저고 그 의가 살게 만들더라. 그래서 로마서 혹시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믿음에서는 뭐죠? 칭의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이 앞에 있는 칭의가 근거가 되어서 성화된 것은 진짜 성화인데, 칭의가 기반이 되지 않는 성화는 내가 만든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살리라는 것에만 사람들에게 강조점이 있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만 많이 하지,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을, 그러니까 칭의가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삶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2중, 3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을 받아서 성화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한 번쯤은 이렇게 지적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1대1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가요? 예. 참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가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내면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면, 거기다가 계급장 붙여주면 난리 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예, 그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설명을 해야 되냐? 믿음에서 이걸 설명을 많이 해주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자꾸 성화를 강조하니까 이게 율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화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가 이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 이건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에요. 왜? 은혜 없이 변화됐거든요. 계급장 달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아들이 뭐라 하냐, 장로교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이렇게 하고, 목사 아들이 아니다, 목사가 제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둘이서 싸워서 이제 나중에 물으러 왔어요. 누구 교회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이야기지만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왜? 이게 없거든요.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게 돼 있다 이 말이. 예, 그래요. 이게 참 사람들이 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힘은 들지만 힘들어도 견디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마음에 서로 사람들이 싸움을 내 안에 내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는 전쟁의 이런 어떤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소유하실 때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 두려움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파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덥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못하면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조심하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순종이라는 말이 딱지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요? 너희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배우고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면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이 나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물이라고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속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에 찾아오는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 신자가 된 중요한 증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요, 성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요, 이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요, 이게 보통 죄책감이 아닌 거예요. 선생된 너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죠? 그리고 이게요, 그냥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늘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시원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건 분명히 마약을 했거나 그죠? 이게 어떤 뭔가가 지금 잘못 마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책감, 불안은 신자된 표로서 중요한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어서 아버지라고 불러 자녀라는 권리는 얻었지만 아직 자녀된 됨됨이에 대해서는 내적 갈등과 긴장은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간 속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는 이 고난이 뭘 하는지 알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난에 올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알고 고난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 믿어드렸는데 왜 고난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는 다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유는, 고난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요, 고난이 아니거든요. 왜 고난이냐면, 그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싸움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고난이 없어져요. 왜? 갈등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요? 나 막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요. 왜 고난이 있냐? 아직도 안 내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이 이렇게 할 때는 막 그 싸움이 팽팽한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죠. 그걸 알려면 낚시를 하면 압니다. 낚시를 하면 큰 고기가 잡히면 막 이게 뭐야 하고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요, 이 초보 낚시꾼들은요, 막 감고 땡겨요. 노련한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쫙 풀어줍니다. 왜요? 힘쓰라고. 힘 빠질 때까지. 그 릴 속도, 이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이 낚시 꼭대기 스프링처럼 막 풀어내죠. 그냥 그걸 땡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쫙 풀리다가 보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럼 약간 감아가지고 살살 감으면 딸려. 그러다가 고기가 느껴요. 내가 이게 뭔가 잡혀간다. 그러면 또 도망가요. 그걸 여러 번 하면 나중에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잡혀 나오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쫙 도망가다가 여전히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잡혀온 거 맞죠? 네, 지금 열심히 하나님과 낚시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알게 돼.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섰을 때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알기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가시밭에 백합화래. 우리는 가시밭에서 자란대요. 왜?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가시에 찢어져. 거기에 향기가 나는 거야. 우리가 찢어져야, 우리는 보배를 닮아놨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질그릇을 깨트림으로써 보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 자식들 봐라, 다르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깨트리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깨지는데, 우리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아주 그냥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웃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속에 보배가 있어서 그래 라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백합화를 찢어지라고 가시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늘 찌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찢으셔서 거기에 가시를, 그 향기를, 그리고 이 백합화의 향기는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멀리 가서 그 멀미 있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는데요. 백합 향기가 그렇게 멀리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꽃하고 가시하고 싸워서 어떻게 꽃이 가시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새롭게 될 날들을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도 인내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왜? 우리는 마지막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된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긴장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성, 해결되지 못하는 죄성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정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여러분들 울며 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편안하게 잠 잘 자고 기도 한 번 하고 안 하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신경이 써야 하고 밤잠 못 자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율법 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값없이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자격, 이유 없이 얻어진 구원이다라고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만이 구원의 원인이고 이유고 결과예요. 여기에 원인인 내 원인도 일절 없고 내 이유도 일절 없고 결과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어떤 것도 조금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조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기를 원하고 성화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면 바울과 같고 사도들과 같고 예수님과 같아요. 그들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익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불순물들이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빼고 싶은 불순물이 뭐냐면 우리 죄성도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뭔가가 원인이 되고 아시겠어요? 과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그게 내가 뭔가를 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와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성경보다는 이게 맞아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을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게 만든 이 찬송가 가사들 뭐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주님밖에 없는 거죠. 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의 구원을 잘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라는 표현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통하여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유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대요. 그래서 이 그를 주제거든요. 주인공이에요.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자. 여기는 그를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는 저를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일절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를 찾고 저를 찾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자꾸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그를이 보일 리가 없죠. 저가 보일 리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헛배웠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 1, 2, 3, 4강 하고 예수님 영접했냐고 물어보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딱 선포해주고 침례까지 줘버렸으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침례까지 받았는데. 아니 내가 어디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하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한국에 있을 때요. 30대 때 그렇게 사장 보고 예수 믿고 전도하라니까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구원은 걱정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데 자기는 세례명이 마타하리래. 그또 무슨 마타하리인지 뭐서 경상도 말이라서 금방 알아들었어요. 마타하리. 그럼 뭘 마타해? 그러면서 내가 물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그럴 때 옛날에 성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타하리인데 그렇게 세례까지 받았으니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례명,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침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태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뭐지요? 환영식도 받고 이제는 침례까지 받았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바람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이게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선포는 받았기 때문에 자꾸 뭘 찾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근거를 꼭 찾고 싶은 거예요. 침례를 붙잡고 있든지 내가 믿었다라는 걸 붙잡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달라들어요. 왜? 나는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뭔가 틀리거든요. 그러니 악을 쓰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옳다고 해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내가 믿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불안하다 이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민 앞에 오게 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를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리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교리를 공부하고 구약에 있는 오경을 통해서도 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참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구원이 이렇게 간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속 우리가 죄 앞에 설 때마다, 의 앞에 설 때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죠?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분 것이니까.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몸으로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은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순종이 안 될 때는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너희 영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런 느낌은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된 결과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로마서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1장부터 8장까지. 자, 1, 2장은 뭐예요? 완전한 죄인. 딱 그걸 못을 딱 박아놓고 3장부터 8장까지 구원을 설명을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이스라엘과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9장부터 11장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빠진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접붙임 받은 이야기. 그 이스라엘과 우리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빠지고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대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9장부터 11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8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장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딱 끝이 났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절 외워봅시다. 좀 외워봐요. 이거 적어놨네. 왜 외우라. 다 우리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선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면서 뭡니까? 명령을 하면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너를 죄에서 꺼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들어가요. 자, 명령이었고 한쪽은 명령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다릅니까?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긴 내 심,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자비를 받았어요. 이 받은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12장부터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요. 율법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어떻게 이만큼 가하면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 똑같이만 복수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것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전혀 다르죠. 그런데 앞에는 명령이에요. 여기는 권고예요. 근데 이 권고가 얼마나 크냐? 자비를 아는 만큼 권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너희여 라는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달라졌냐? 옛날에는 명령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목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작은 설명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와닿고 느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설교자가 목소리가 커져요. 옛날 설교를 보면 너무 제가 속상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따르려면 세상과 일치하지 마라. 세상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늘 어떻게 해라? 세상은 자꾸 변화되니까 네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지, 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도록 해라. 세상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법만큼 선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은 후에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도,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걸 증명하며 살면, 아까 말한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거만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도 자랑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우리가 0.001%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조건을 넣었더라면 아마 0.001이 뒤집어져서 99가 되고 하나님은 1밖에 안 남을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1%만 해라. 99%는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순식간에 뒤집죠. 우리 거를 99로 만들고 하나님이 1밖에 안 만들죠.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두 허락하셨어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할 다스림의 통치권까지 줬어요. 사람이요, 그 한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데, 큰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주셨다는 걸 받으세요. 나는 여기서 오늘 아멘을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이해가 가요?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들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차근차근 가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내 성질상 나는 원래 태생이 나는 이거는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꾸 성격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누구는 성질이 없나 이렇게 그걸 꺼내놓지 말라고요. 아셨죠? 나는 원래 성향이 그런 거 꺼내놓지 말라고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걸 준 게 아니라 가능한 걸 주셨어요. 욥이 그걸 지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나가잖아요.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욥이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냐면 자, 욥기 앞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 혹시나 잘못한 것까지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아, 그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는데 혹시나 뭘 이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요. 욥은요. 그것까지 했던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편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고 변화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이쪽에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꺼내놓을 게 없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입니다. 입증하며 살아도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는 구원.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놈 차를 샀는데 왼쪽으로 가져가 핸들을 돌리니까 이놈이 오른쪽이 좋겠는데 당장 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 불안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린 만큼만 가야지. 그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원하심은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해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이 자랑한 이해가요? 이걸 하려면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죽음의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면 이게 돼요. 근데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이거 지나가지 않고 간 사람들은 다 자랑으로 나오더라. 에베소서 2장 4절과 10절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아시겠어요? 또 함께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놓으려고. 그래서 모든 세대에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고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뭘 했는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해주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각오하고 오세요. 이러면은 못 오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데리고 오면요. 참 작은 것도 응답해 주시고요. 와, 하나님 진짜 나한테 다 주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이제 철이 들면 그때부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더니 요즘은 응답은 고소하고 침묵도 이런 침묵이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막 이런 고민을 욥기 내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 아세요? 참 놀랍습니다. 한 번도, 중간에 한 번쯤에, 야, 중간쯤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얼마나 고마워. 아무 소리 안 하고 친구들만 더 강도만 세져요. 친구들이요, 얼마나 얄미운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하는데, 그게 펀치가 점점 강해. 처음에는 그래도 욥을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3차전에 가서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 좋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스예요. 하나님이 왜 중간에 말 안 해주고 그렇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중간에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잘 왔다, 여기까지 왔다, 네 이거 해결했다, 이런 말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꼭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듣기 싫은 말만 듣게 하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면역 때문에 그래요. 면역은 병마와 싸워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력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관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나면 욥이 또 대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이 답을 딱 줘버리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과정들이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중국 가라고 그래놓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도 나중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냥 너무 삐져. 막 사람이 막 삐져. 이럴 수가 있냐 하면, 예? 호주 가라 그래놓고 와갖고는 매일 노가다만 다니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 올 때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그걸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손을 털어도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크고 작음의 의미도 없어요. 있고 없음의 의미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서야 사람이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져야 마음껏 외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 과정이 필요했는지. 사람을 모아줬더라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조심해, 잘해, 이렇게 하겠죠. 큰일 납니다. 넘어야 돼요. 넘으려면 이렇게 스스로 지나가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42장에 가보니까 욥이 멋지게 등장하더라고요. 나는 왜 세 친구밖에 없나? 그것만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늘 도움이 안 돼. 부인도 도움이 안 되고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식들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게끔 했대요. 왜? 스스로 살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이삭 소망, 야곱 사랑이 죽음을 통과한 사랑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아브라함, 누구는 이삭, 누구는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함에다가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함을 그대로 파주면 여호와 이렇게 놓고 그 밑에다가 사람 경력을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요게 하나님 명함 전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모두 다 아브라함이고 모두가 이삭이고 모두 다 야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단다. 그걸 모든 세대에 보여주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를 위해 산 우리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도 자랑이 따라오지 않더라.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단어들이 너무 중요해요. 자랑하지 않는 창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창조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줘도, 물질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뺏어도 유치하지 않는 청지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하나님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줘도. 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연탄도, 그때 연탄 때 했거든요. 연탄도 떨어져, 쌀도 떨어져, 돈도 떨어져. 저녁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 기름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있었어요. 정말 쌀이 떨어져갖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고, 그때 이제 우리 성진이, 혜민이 우유 먹을 때잖아요. 분유 먹고 우유 먹을 때. 분유값도 없고, 쌀값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쿵 소리가 나면 가보면은 쌀자루가 하나 떠있는데 사람은 없고, 쌀자루는 분명히 와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내가 공급한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야속할 때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 돈 헌금하래. 그 했지. 그 나중에 선교지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배짱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해준 것처럼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안 그래요? 선교지 가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늘 공급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아무렇지 감각이 마비가 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위기에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거기 가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또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정말 사실 선교지 가서 2달, 3달 만에 다 선교비 끊어지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도 선교 잘하고 오게 하더라고요. 선교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선교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야.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창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어떤 룰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주께 영광을 돌려도 할 말이 없도록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완벽한 죄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이 전제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선한 말이죠. 앞에 분명히 이걸 알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걸 못을 박아놓고 은혜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설명하는 마지막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자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다시 선포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1장 32절과 3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 말이 여기에 3장의 말이 11장에 다시 나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접붙인 상태를 설명을 하다가 여기 있는 이 말이 11장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가두어 놨대요. 어디다가 가둔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슬슬 집어넣고 어디다 가두어 버려. 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거기다가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이방인 우리들도 죄인들을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죄인들만 잔뜩 가둬놨다가, 잘 들어요, 딱 한 개만 문을 열어놔요. 자비라는 문, 이쪽으로만 지나가게.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 가두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도 거기 가두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어놓고 그 문으로만 지나가게. 성막에 문이 몇 개 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자비의 문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사복음서. 그 전부 다 자비 아닙니까? 베풀려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 노력하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오게 하기 위해 기다려 주셨고, 왜 그렇게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로마서 11장 33절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무엇이 깊다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 내버려 두심, 이방인들이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구원 얻게 하신 후 유대인들을, 지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오 깊도다라는 말로 나와서 율법을 주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 구원 얻게 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도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하신 이유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구원 그리고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마저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도 할 말 없게, 이방인들도 할 말 없게, 심판받을 자들도 할 말 없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 진작 많다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 얘기해 보면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누가 천국 가야 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걸 할 때마다 이수신 장군도 천국 가야 할, 그분을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면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수신도 지옥 간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영웅들이 두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인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50%에서 60%, 교리적으로 보면 아니니까 그만 뺐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이수신 장군도 가야 되고 세종대왕도 가야 되지만 필연적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자기래. 하나님이 내 마음은 안다는 거야. 하나도 안 웃네. 여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죠? 예.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선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 데리고 가야 되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냐니까. 제가 이번에 갔다가 그 설교하고 온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 부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회개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급해서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회개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가 뭐냐고 묻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죠. 그때 이제 처음 주님 왔을 때 내가 회개할 게 없대요. 그래서 왜 회개할 게 없냐니까 내가 술 먹고 술값 다 냈다는 거야. 나처럼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니 뭘 회개해야 되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자기는 술값을 누구보다 앞서서 냈고 그랬는데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참 누구보다 정말 충실한 하나님 종이 됐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헤매일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그걸 우리에게 나중에 풍성한 은혜의 거리로 만들어서, 그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데리고 와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심판이 어찌 헤아리리요,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너무나도 신비롭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만족하고, 우리는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요. 그렇죠? 심판받을 자도 심판 앞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십자가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오늘 로마서 11장 35절이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이사야서 40장 12절과 14절에는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되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산을 달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의 신비가 곧 구원의 신비처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뭔가 이렇게 대자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입이 딱 벌어지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이것도 놀랍지만 여러분, 이 사계절이 변함없이, 그 다음에 시간이 오차없이 돌아가는 게 너무 신비롭죠. 누가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겠어요. 이 창조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신비와 같이 구원도 창조의 신비를 훨씬 넘어선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영적으로도 너무 신비롭고, 그래서 누가 그분과 더불어 의논하겠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해서 가르치시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에서 그에게 보여주겠느냐. 하나님은 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구상하셨어요. 홀로 구원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어서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언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인가 영화인가 뭔지 이름이, 어떤 사람이 막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성은 나시고 이름이 대로래요. 나대로. 야, 이름 멋있더라고요. 나대로. 그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보세요. 홀로 나대로. 내가 뭐 했어요? 창조했고, 내가 구상했고, 내가 완성했고. 하나님이, 이 나대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야 될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나밖에 없도다. 나는 나대로예요. 그래서 창조의 신비는 신비 중 신비지만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신비보다 더한 신비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킨 신비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창조가 신비롭고 인간의 창조가 신비로운데 인간의 마음의 변화의 신비가 더 신비로워. 그래서 그 변화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라는 이 말을 누가 부탁을 그렇게 듣겠어요? 누가 부탁을 이렇게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권하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부탁을 듣고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내 창조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 이스라엘아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으니 우리의 구속자가 이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가서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그대로 함께 했었었죠.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다 하지 못했던 또 조금 다른 방향에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제게 잠깐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할 수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책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족보 아래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 족보와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그 족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해나가고 대부분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어떤 일들을 인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구약을 아무리 인용을 해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족보 같은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누구요? 이상은 누구요? 해서 거슬러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야 되고 그들은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왜 누가복음은 이상은 하고 올라가고 여기는 누구는 낳고 내려오나 이렇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 순환 논리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오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나 그게 그거. 경상도 말로 제가 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건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내가 믿어서인가
아니면 예정하심 때문인가를 설명했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도 예정도 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의가 되면 죄로 가는 거야. 죄성으로 가게 되고, 예정도 죄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략 이 믿음은 죄성으로 갔을 때 자랑으로 가게 되고,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나는 순수하다, 너는 까칠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정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니까 나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방종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가 잡아주려고 하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략, 제가 믿음은 어디로 가더라? 자랑으로 가고, 예정은 어디로 가더라? 방종으로 가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 쪽인데, 이게 이제 대략 순복음, 그 다음에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이라면, 예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걸 가져가 대입을 시켜서 장로교단이나 순복음이나 이렇게 다 쳐다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장로교가 열심히 전도 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예정하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죠. 근데 이제 순복음이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어야 되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죄성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전도한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서, 성경은 로마서가 이게 계속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번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야, 네가 믿었다는 것이 자랑으로도 가지 마라. 예정이 방종으로도 가지 마라. 이걸 계속 가이드하면서 쭉 8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 오직 이 본문 안에서 있는 이 본문을 두 번째로 조명해서 결국 구원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한마디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그냥 딱 결론이 이겁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냥 이게 딱 선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비행기로 보면 본체, 예정과 믿음도 날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쪽 날개가 해도 본체가 쓰러지고 이쪽 날개가 해도 본체가 쓰러지고, 그러나 이 본체는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너무 중요한 본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 아멘. 구속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뭘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됐죠?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니까 믿어서도 아니요. 물론 그건 맞아요. 오늘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믿어서도 아니요, 뭘 행해서도 아니요, 구속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걸 기초에 깔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여김을 받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김. 왜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여김을 받은 의로움이니까 실제는 우리의 옛날의 죄성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함 여김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야,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더
드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안 들면 뭔가가 예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으로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역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인데요.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심과 믿어짐까지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온 것도 은혜예요. 찾아왔다고 해서 다 믿냐? 아니죠. 찾아왔는데 믿더라. 똑같이 걸어가다가 두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안 오더라.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받았다고 읽어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가끔씩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만났는데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거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죠? 전도지 많이 나눠주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다 오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내가 그걸 믿게 된 것도 감사다. 근데 그걸 뒤돌아보니까 은혜더라. 은혜는 뭐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의를 더딥혀 주셨다는 말로,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칭함을 얻은 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막에 보면 성막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원어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헬이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덮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덮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었다, 덮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같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 게 먼저고 그 의가 살게 만들더라. 그래서 로마서 혹시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믿음에서는 뭐죠? 칭의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이 앞에 있는 칭의가 근거가 되어서 성화된 것은 진짜 성화인데, 칭의가 기반이 되지 않는 성화는 내가 만든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살리라는 것에만 사람들에게 강조점이 있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만 많이 하지,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을, 그러니까 칭의가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에게 삶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2중, 3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을 받아서 성화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한 번쯤은 이렇게 지적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1대1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가요? 예, 참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가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내면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면 거기다가 계급장 붙여주면 난리 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예, 그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설명을 해야 되냐? 믿음에서 이걸 설명을 많이 해주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강조하는데 믿음,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자꾸 성화를 강조하니까 이게 율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화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가 이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 이건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에요. 왜? 은혜 없이 변화됐거든요. 계급장 달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아들이 뭐라 하냐, 장로교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이렇게 하고, 목사 아들이 아니다, 목사가 제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둘이서 싸워서 이제 나중에 물으러 왔어요. 누구 교회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이야기지만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왜? 이게 없거든요.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게 돼 있다 이 말이. 예, 그래요. 예, 참 사람들이 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힘은 들지만 힘들어도 견디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마음에 서로 사람들이 싸움을 내 안에 내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는 전쟁에 이런 어떤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소유하실 때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싸움에 두려움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파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덥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못하면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조심하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순종이라는 말이 딱지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요? 너희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배우고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면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이 나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의라고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속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에 찾아오는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 신자가 된 중요한 증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요, 성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요, 이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요, 이게 보통 죄책감이 아닌 거예요. 선생된 너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죠? 그리고 이게요, 그냥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늘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시원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건 분명히 마약을 했거나 그죠? 이게 어떤 뭔가가 지금 잘못 마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책감, 불안은 신자된 표로서 중요한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자녀라는 권리는 얻었지만 아직 자녀된 됨됨이에 대해서는 내적 갈등과 긴장은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간 속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는 이 고난이 뭘 하는지 알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난에 올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알고 고난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 믿어드렸는데 왜 고난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는 다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유는 고난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요 고난이 아니거든요. 왜 고난이냐면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싸움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고난이 없어져요. 왜? 갈등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요? 나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요. 왜 고난이 있냐? 아직도 안 내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이 이렇게 할 때는 막 그 싸움이 팽팽한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죠. 그거를 알려면 낚시를 하면 압니다. 낚시를 하면 큰 고기가 잡히면 도망 이게 뭐야 하고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요 이 초보 낚시꾼들은요 막 감고 땡겨요. 노련한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쫙 풀어줍니다. 왜요? 힘쓰라고. 힘 빠질 때까지. 그 릴 속도, 이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이 낚시 꼭대기 스프링처럼 막 풀어내죠. 그냥 그걸 땡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쫙 풀리다가 보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럼 약간 감아가지고 살살 감으면 딸려. 그러다가 고기가 느껴요. 내가 이게 뭔가 잡혀간다. 그러면 또 도망가요. 그걸 여러 번 하면 나중에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잡혀 나오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쫙 도망가다가 여전히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잡혀온 거 맞죠? 네, 지금 열심히 하나님과 낚시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알게 돼.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섰을 때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알기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가시밭에 백합화래. 우리는 가시밭에서 자란대요. 왜?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가시에 찢어져. 거기에 향기가 나는 거야. 우리가 찢어져야 우리는 보배를 닮아놨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질그릇을 깨트림으로써 보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 자식들 봐라. 다르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깨트리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깨지는데 우리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아주 그냥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웃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속에 보배가 있어서 그래 라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백합화를 찢어지라고 가시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늘 찌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찢으셔서 거기에 가시를, 그 향기를, 그리고 이 백합화의 향기는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멀리 가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는데요. 백합 향기가 그렇게 멀리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꽃하고 가시하고 싸워서 어떻게 꽃이 가시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새롭게 될 날들을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도 인내하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왜? 우리는 마지막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된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긴장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성, 해결되지 못하는 죄성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정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여러분들 울며 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편안하게 잠 잘 자고 기도 한 번 하고 안 하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신경이 써야하고 밤잠 못 자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율법 없이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값없이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자격, 이유 없이 얻어진 구원이다라고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만이 구원의 원인이고 이유고 결과예요. 여기에 원인인 내 원인도 일절 없고 내 이유도 일절 없고 결과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어떤 것도 조금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조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기를 원하고 성화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면 바울과 같고 사도들과 같고 예수님과 같아요. 그들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익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불순물들이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빼고 싶은 불순물이 뭐냐면 우리 죄성도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뭔가가 원인이 되고, 아시겠어요? 과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그게 내가 뭔가를 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와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성경보다는 이게 맞아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을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게 만든 이 찬송가 가사들 뭐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주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이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의 구원을 잘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라는 표현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통하여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유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으니